마태복음 27장 성경 본문을 통해 복음은 십자가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많이 떠오르시나요? 십자가에 몇 가지 종류가 있는지 아십니까? 십자가면 하나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가 여러 개 있다. 그런 말씀을 처음 들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먼저 라틴 십자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가장 많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십자가죠. 그래서 이 세로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보다 더 긴 것. 그게 보통 예배당의 꼭대기나 앞에 달려있는 십자가가 라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똑같은 십자가가 있는데 그것을 그리스 십자가라고 합니다. 주로 그리스 정교회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것은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녹십자나 적십자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십자가가 성 안드레 십자가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X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매달려 죽은 십자가라고 합니다. 또 이 라틴 십자가를 거꾸로 한 십자가를 성 베드로 십자가라고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핍박이 올 때 그 핍박을 피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전승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합니다. 너무나 반가워서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왜 로마로 가십니까? 라고 물을 때 네가 그 순교의 자리를 피하니 내가 다시 순교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로마로 들어가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십자가에 매달릴 때 나는 우리 주 예수처럼 이런 십자가에 매달릴 자격이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라고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그것을 성 베드로의 십자가라고 합니다. 십자가 하나하나마다 굉장히 귀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십자가를 교회에 놓고 있지만 그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심지어 십자가가 하나의 장식품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걸이를 하고 아틸라 크로스라고 하는 십자가는 1920년대 제작이 되었는데 다이아몬드와 여러 장식품이 있어서 무려 30만 불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웬만한 집값 하나입니다. 그 비싼 십자가에 정말 십자가의 정신이 담겨 있을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 십자가는 고대 역사를 보면 그렇게 장식품으로 우리가 여길 만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단두대를 목걸이에 달고 다닌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참 끔찍하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또는 교수형 당하는 사람들을 매는 이 올가미를 밧줄을 목에 우리가 달고 다닌다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거를 제발 내 눈에서 보이지 않게 치워달라라고 할 것입니다. 2000년 전만 해도 십자가는 그러한 모양이었습니다.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사람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를 목숨을 빼앗는 것만 아니라 그를 짐승 취급하고 물건 취급하고 옷을 벗겨서 매달아 놓고 창으로 찌르고 고통스럽게 해서 처절하게 죽어가게 하는 비참한 형벌의 도구였습니다. 범죄자이지만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고 죽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고난 주간이 오면 그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기도 합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그 상황이 너무나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어서 정말 눈을 뜨고 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을 믿는 많은 사람들은 이 고난 주간에 십자가를 지고 가거나 채찍질을 당하거나 또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많은 고통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 4개의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그 십자가의 정신을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십자가가 복음인지, 이 십자가가 구원인지, 왜 십자가가 생명인지, 왜 십자가가 우리에게 사랑의 새로운 공동체를 줄 수 있는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첫 번째 십자가의 정신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은 용서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의 죽음은, 그분이 흘리신 피는, 그분이 던져놓으신 그 생명이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완전히 사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채찍질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얼굴을 때리고 가시면류관을 씌운 사람입니다. 그런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지 못했는데, 아니 때로는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누구를 판단하고 비판하기도 했었는데, 주님이 나에게 해주신 말씀 따라 내가 소원하고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아직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라는 그런 마음의 부담감 때문에 예배에 나오는 것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기들이 죄 짓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중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무의식 중에 행하는 죄까지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사한다라는 말은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빚을 탕감해 주다라는 경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졌는데 그 빚을 안 갚아도 된다라고 해주거나, 또 어떤 다른 친구가 또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빚을 져서 그의 종이 되거나 그에서 목숨을 잃게 될 때 그 사람을 대신해서 빚을 갚아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빚이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만 용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역시 똑같은 잘못을 한 사람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 화해와 용서는 다릅니다. 화해라는 것은 두 사람이 좋은 관계로 돌이키는 겁니다. 근데 용서라는 건 뭐냐면 그렇게 쌍방적인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것으로 인해 갖고 있는 분노나 상처나 아픔이나 그런 것들을 내가 털어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용서함으로써 내가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짐으로 남아있고 상처가 되어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이번 고난주간에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란 참 힘듭니다.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마음가짐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만 가능하냐면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용서받았는지 묵상할 때, 그것을 느낄 때, 그 용서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통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달을 때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용서하는 사람은 용서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늘날 한국교회, 한국사회에 너무나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사회가 둘로 나눠졌습니다. 서로 상대를, 나라를 망하게 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크리스천들이 그 두 갈라진 양 진영에 서 있다는 겁니다. 더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여기서 설교하는 제가 부끄러운 것은 목회자들이 그 일에 앞장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원수와 같은 사람, 상대 진영인 사람, 나라를 힘들게 한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속해 있는 진영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목사는 다르구나,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자기와 다른 정치 견해를 가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구나, 받아줄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관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장발장을 변화시킨 사람은 자베르라고 하는 경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장발장의 죄를 계속해서 지적해내고 더 부풀려서 정말 몇 달이면 살 수 있는 그 감옥살이를 몇 년, 몇십 년이 되게 만든 사람입니다. 장발장을 변화시킨 사람은 은촛대를 훔쳐간 장발장을 용서하고 그에게 주었다라고 말한 신부였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십자가의 복음은 관용이고 용서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을 이번 주간에 꼭 내 마음에서 용서하고 털어내 자유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참 이 말씀을 어리석게 인용합니다. 아, 그래? 그럼 내가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잘 믿지 않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고백하면 되겠네. 강도처럼 쉽게 예수를 믿어야지 힘들게 믿을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도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것은 그가 사람을 죽였거나 국가에 반역하는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죄를 지은 사람인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이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자리에 이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낙원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가기를 바랍니다. 낙원을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그 낙원에 가면 금으로 집이 지어져 있고 먹을 것이 많고 정말 아름다운 것이다라는 묘사를 하는데 정작 그 낙원이나 천국에 대한 묘사를 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경우는 참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23장 43절을 보면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참 힘들게 하는 건 외로움입니다. 고독이에요.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하고 또 내 몸에서 자녀가 태어나고 친구를 만나고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이나 자녀를 낳거나 교회를 이루면 내 삶에서 외로움이 다 없어지고 내가 항상 기쁠 거라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를 더 힘들고 외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결국 내 마음을 다 알아줄 수가 없거든요. 내 입장에서 생각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대한 만큼 가족에게서 더 실망을 할 수가 있고 기대한 만큼 교회 안에서 더 낙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찌 보면 그 강도 입장에서 보면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오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마지막에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헐떡거리며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을 그때 나를 만나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러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같이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는 그 사실이 그 강도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그것이 복음이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와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육체적 고통이 우리를 압박해 올 때 너무나 힘들고 정말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괴롭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모두에게 단절되고 그 십자가에 매달린 순간 가족들이 떠나고 친구들이 떠나고 다 떠났을 텐데 정말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네 인생의 십자가에 함께 매달려 있다. 네가 가장 고통스럽다고 하는 그 순간, 네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지점, 네가 가장 힘들어하는 어떤 상황, 그 문제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낙원이란 어떤 장소가 아니에요. 금은 보화가 쌓여있는 것이 아니에요. 출세나 명예나 성공한 그러한 자리가 낙원이 아니에요. 어떤 곳이든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낙원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가사.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슬픔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슬픔이 여전히 내 가슴에 있고 내 마음에 있고 고통이 내 삶에 있지만 그 자리가 천국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푸른 초장이냐 아니면 정말 메마른 사막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그것이 낙원입니다. 내가 직장을 잃었든 내가 투병 생활을 하든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외롭게 살아가고 있든 내 주와 동행하면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베푸신 천국이요 낙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와의 관계 속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삶이 달라지는 것은 뭐냐면 나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기는데 이걸 한 철학자는 인생이 나와 그것의 관계에서 나와 너의 관계로 바뀐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차이냐면 나는 나로 보지만 상대는 그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의 사물로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이 힘든 것을 우리가 느끼고 존재로 받아들이면 나와 그것이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연약함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고통을, 그 사람의 힘든 것들을 보게 되고 그와 관계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관계가 바뀌는데 필요한 것은 대화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그 강도는 주님에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한마디 한마디 고통스럽게 내뱉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답하시기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담고 있는 말들, 정말 꺼내기 힘든 말들을 내가 오랫동안 대화를 미루었던 사람을 찾아가 그와 함께 대화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의 슬픔에 공감하고 나아갈 때 구원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 크게 와서 느껴질 것입니다. 구원의 십자가에 이어 세 번째 십자가의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중에 가장 고통을 겪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베드로일까요? 요한일까요? 예수님 자신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마리아일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인 줄 깨달았지만 자기 뱃속에서 나온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는 이 어머니의 고통, 아픔을 보다 더한 것은 없을 겁니다. 또한 그런 어머니를 두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역시 참으로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과거에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아인 줄 알지 못하고 찾아온 어머니와 형제들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이니라. 그런데 마리아가 나중에 지나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 십자가의 자리까지 따라왔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사랑의 가족 공동체를 지금 탄생시켜 주셨습니다. 혈연 관계를 떠나서 이제 예수 대신에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고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강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그 강도와 함께 낙원으로 함께 가게 됩니다. 두 공동체 다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가족 공동체로서 교회는 특징이 연약한 사람을 돌본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아들을 잃은 슬픔을 갖고 있는 마리아를 돌보고 예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비참하게 죽어버린 그 강도를 돌보는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향해야 할 바는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 공동체지만 이러한 비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도 힘들지만 혹시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은 없는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들을 돌본다면 우리가 사랑의 십자가의 복음의 교회가
되어 갈 것입니다. 네 번째 십자가의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함께 읽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아람어로 아바인데 한국말 아빠와 너무나 비슷한 의미입니다. 4살에서 5살 된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에게 달려가면서 아빠하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한 몸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향하여 쏟아부어야 할 진노를 받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더 이상 아빠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으며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절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마지막 절규는 우리가 뱉어야 할 절규입니다. 저 지옥에 불타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에 던져져서 하나님 나를 왜 버리셨나이까라고 울부짖어야 할 그 부르짖음을 예수께서 그것을 고백으로 토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3가지 감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영어로 pity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내가 좀 우월한 상태에서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지? 저 사람 참 몸이 불편하구나. 참 안 됐어. 그냥 나의 좋은 상태에서 저 사람은 그냥 불쌍하게 안 됐다고 보고 끝나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는 동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sympathy입니다. 이건 뭐냐면 저 몸이 아픈 사람의 그 어려운 감정을 내가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안타까워해 주는 겁니다. 어떤 큰 일을 당한 사람을 붙잡고 같이 울어주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 연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 compassion입니다. come은 with라는 거고 passion은 고통이라는 겁니다. 이 패션 위크가 고난 주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단지 저 사람 안 됐다고 보거나 그냥 손잡아 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고통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절규의 십자가가 바로 이 컴패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 내 고통의 자리에 옆에 함께 계시며 함께 고통스러워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루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 오늘 한 끼를 허락하시는 그 주님, 내가 내 삶이 비록 힘들고 너무나 어렵지만 또 하루를 견딜 수 있는 힘을 그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바로 컴패션의 주님, 십자가에서 절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5번째 십자가의 의미를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고통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인성을 갖고 계셨습니다. 정말 채찍질을 너무나 많이 당해서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갈 정도였습니다.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탈수 현상이 생깁니다. 그 광야의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습니다. 인간이 배고픔이 최고의 고통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구약에 보면 사마리아 성이 적에 의해 포위됐을 때 부모가 자녀를 잡아먹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배고픔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목마름입니다. 그래서 착시 현상이 생기고 정신적인 착란이 올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이 목마름입니다. 시편 22편 14절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그런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요한복음 7장 30절 누구든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가 함께 부른 복음성가의 가사가 그 내용입니다. 물가로 나오라. 내게 오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헤맬 때 흘리던 너의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여러분, 고난주간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슬픔과 아픔에 동참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6번째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다 이루었다. 아멘. 다 이루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보면 내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로고스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주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고 승리입니다. 여러분의 현재 인생이 어떠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의 공동체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맡김의 십자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3장 46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난주간에는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당하셨을까를 묵상하기보다 내가 주님 앞에 아직 맡기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그것을 다 맡겨 놓는 겁니다. 여러분의 염려를 다 맡기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의 짐을 여호와께 다 맡기십시오. 시편 55편 22절 같이 읽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맡기는 겁니다. 구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물질을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먹고 살 문제를 주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무엇보다도 나의 존재 자체,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내 육신의 모든 연약함도 주님께서 져주시고 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의미를 한 주 동안 깊이 묵상하고 삶에서 실천해 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물가로 나오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예수께서 왜 죽으셨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눈물을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십니다. 주 예수 오셔서 내 슬픔 하셨네. 나의 한 일도 내주하셨네. 나 주를 버리고 떠나갔었네. 주님 약속대로 날 붙드셨네. 주 말씀하네. 너 물가로 건너오라. 내게 오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헤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내 주님의 사랑 닿을 순 없지만 난 주를 믿네. 날 위한 사랑 영광 다 버리고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 지사 자유 주셨네. 주 말씀하네. 너 물가로 건너오라. 내게 오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헤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마음과 영혼 다 주께 드리세. 주 없는 삶은 다 허무하고 구주여 은혜의 문을 여소서. 주의 크신 사랑 나 찬양하리. 주 말씀하네. 너 물가로 건너오라. 내게 오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헤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너 물가로 건너오라. 내게 오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헤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우리의 눈물을 위해, 우리의 속죄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드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저들이 흘리신 눈물을 기억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함께 눈물을 흘리시며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힘내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귀한 복과 은혜를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픈 몸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들고 지치고 염려 가운데 있는 마음에 주님의 평안과 하늘의 은혜를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이번 한 주 동안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특별히 용서와 사랑과 평안의 마음을 주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